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시작하면서 8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이제 제18년, 제3절에 보면 18년째 되었을 때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그동안에 드려졌던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을 알고 요시야 왕은 헌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직접 전달되도록 헌금 집행의 절차를 바꾸어서 성전이 수리되도록, 성전이 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금이 지금 없어서거든요. 그 자금이 빨리빨리 공급되도록, 그래서 성전 수리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알리고, 서기관 사반은 이것을 이제 왕에게 성전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개선돼서 일꾼들에게 다 돈이 지급되고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와 함께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책을 가져와서 보고를 하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첫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탁 닫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마음이 확 열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말씀을 튕겨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다 품어 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반응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 행위. 우리가 다 알죠. 조금 뒤에 가면 이 반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오면서 중간 이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듣고, 이거 하나님이 이제 대답해 주는 겁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앞에서는 옷을 찢는 것만 나왔는데 더 구체적으로 겸비하여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나오고,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는 이렇게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19절 앞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이 빈터가 되고 유다는 저주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심판의 말씀, 일종의 너희 끝장났어,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사형선고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런, 됐어, 거기까지 그만. 건강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사건들, 일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그 계획하고 조금 다른 것만 탁 나와도요, 무의식적으로 마음에서 탁 튕겨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생각하면 조금 더 잘 얘기할 걸, 좀 더 좋게 반응해도 됐는데, 이런 후회가 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 뭔가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튕겨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억울하다고 항변하고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요. 하지만 이런 심판의 선언을 듣고 오늘 요시야가 어때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워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포용하는,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같이 지나고 있어요? 막 어떻게 하나님 나를 여기 이런 데로 데려왔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뒤에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이 부어진 새 언약의 백성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요시야. 겸비하고 그렇게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기도하러 우리가 주 앞에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수용도 있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죠? 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당연히. 자,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또 하나의 반응은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이름이 쭉 나오죠.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3절 후반절을 보면 요시야가 책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을 지금 그대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여호와께 이게 정말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 그리고 그 묻기 위하여 보내진 대답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선지자 훌다. 이 훌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 관리의 직책이 상급인지 하급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관리의 아내였고 궁중의 예복을 담당하는 예복 담당자 아내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고 요시야는 19절 말씀이 여선지자 훌다의 말을 듣고의 반응이에요. 옷을 겸비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자. 자, 두 번째로 졸음운전이 위험하다. 신앙생활에도 졸음운전이 있어요. 음주운전은 내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의 문을 열고 탑니다. 그러니 좀 악질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악질적이에요. 운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고의로 자기 의지로 문을 열고 내가 운전할게 그리고 뭐 운전해도 괜찮지 그리고 타는 거죠. 졸음운전은 어떻습니까? 술도 안 마셨고 멀쩡한 상태입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피곤을 못 이겨 깜빡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보다 고의성이 조금 더 적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고의 결과는 음주운전 못지않다. 졸음운전이. 자, 지금까지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의 자동차로 비교하면 이 왕들이 운전사잖아요. 어떻게 운전했습니까? 그 많은 왕들이
이 나라를 경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누구는 음주운전을 했어요. 보니까 우상 숭배가 악한 것을 알고도 우상 숭배하기로 결단하고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행하고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심지어 성전에 우상의 제단까지 세우고 우상의 목상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고 예배했단 말이죠. 이건 알고도 한 거니까 고의성이 더 짙은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누구는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가다 보니까 깜빡 졸고 있어요. 예전부터 쭉 해오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 그랬다고요. 졸음운전입니다. 말씀 따라 깨어있지 못했어요. 지금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어주자 요시야 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다가 깬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그동안 듣지 못한 말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역대기는 이 사건을 두고 이 책을 모세의 율법책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 아마 신명기 말씀이 아닐까. 신명기 말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동안 말씀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예? 이게 지금 어디서 발견됐어요? 성전에서. 성전 어느 구석에 이것이 처박혀 있었을까요? 먼지가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 말씀에 깨어 있읍시다. 졸음운전은 나도 망치지만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해요. 더군다나 왕이 졸음운전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어디로 지금 갈지 알 수가 없는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됐잖아요. 자, 세 번째, 성전에서 말씀을 찾았다. 성전에서 말씀을 찾았어요. 다른 데 가서 말씀 찾지 마십시오.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그 언젠가 이 말씀이 이 뜻이 뭐예요? 율법책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 언젠가 이 말씀이 성전에서 읽혀졌고 예배에서 사용되었고 그때는 누구나 그래서 다 듣고 아는 말씀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 이후에 오늘 성전을 수리하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므낫세는 몇 년 통치했어요? 요아스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그 아들 요아스의 아버지 2년 아몬이 합하면 57년이에요. 지금이 성전 수리할 때가 요시야 왕 18년. 57년 더하기 18년 75년이에요. 역대기에 보면 1차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12년째 되던 해에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따져도 70년이에요. 거의. 약 70년, 75년을 지금 이 말씀이 성전 안에서 잊혀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그전에는 알았는데, 그전에는 모두가 다 그걸 듣고 행했는데, 그런데 70년, 75년 동안이나 성전 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쌓인 채로 모두에게 잊혀져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다 찾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낡고 무너지고 비가 새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수리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이미 헌금도 드려졌는데 그 헌금을 성전 수리하는 데 쓰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방법도 주신 거고요. 하지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여러 종교 행위들 있었잖아요. 신앙의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마다 성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촛불도 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도 갈고 분향도 하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이제 확장된
성전에 다른 공간들이 더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뭐 성전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긴 하지만 일반 건물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뭐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한 구석에서 불순종과 교만의 먼지가 쌓인 채 나에게도 다른 모두에게도 잊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성전인데 그것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말씀이 그 안에서 들려지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오늘 말씀을 찾았어요. 성전된 나, 성전된 우리.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이 교만과 불순종에 먼지가 쌓인 채 어디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전이 수리되어야 할 만큼 지금 낡고 한쪽이 무너져 있고 페인트도 다 벗겨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기도하고요. 주님, 때로는 제가 주님 말씀 나 이거 싫어요, 그거 받기 싫어요 튕겨내고 굳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졸음운전 위험해요.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혁신도시에 세워진 사람이 교회되는 비전을 가진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기 특히 이 동네에 사시는 우리 3만여 명의 주민들 또 수많은 일터들 하나님 주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